히브리서 9장입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우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 언약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는 거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시느냐, 일방적으로 맺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요 택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언약도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나 언약을 어떤 사람이랑 해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후회하신다던가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항상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한가? 거룩함을 통해서 임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재가 있는 것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보호하심이 또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 때 반드시 거룩함, 임재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테니까 거룩하심을 통해서 임재하심이 있고 임재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늘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쨌든 간.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질 때에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거룩함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신령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9.11 사태가 있었잖아요.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호하심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미국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 후부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리세션도 오기 시작했고 정말로 디프레션 다음으로 가장 큰 리세션이 왔잖아요. 2008년도에.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계도 굉장히 이제 지진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될 때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번에 또 허리케인 매튜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이스트코스트에서 어려운 일, 그리고 나중에는 저번에는 그때 스톰 샌디도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하여튼간 정말 이 자연계도 지금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그 땅이 그들을 갖다가 토해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요 그 땅에 거하면서 살지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떠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마귀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미국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인,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정말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기독교 국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잘 지키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요 정말로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22절에 있는 말씀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여기서 보니까는 피를 갖다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가지고 정말로 맨 처음에는 속죄제라든지 아니면 번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화목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의 피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정말로 정결하게 모든 것에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먼저 흘리게 하고요, 제사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모든 물건에다가 정말로 그 피를 갖다가 뿌리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보여봐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구약의 시대에서도 첫 언약도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바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 우리의 죄사함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 흘림의 그리고 죄사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 유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은,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피를 흘려가지고 죄사함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리고 왜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다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똑같은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죄사함이 중요한가? 죄사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만약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정말 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런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내가 교회도 형식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사실 진정한 찬양도 아니고요, 진정한 기도도 아니고요,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찬양이 되고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 너의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을 쉐어하는 거예요, 주님이랑. 아멘. 나의 답답함도 쉐어하는 것이고요, 나의 어려움도 쉐어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께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그냥 곡이 좋아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걸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깐풍기가 와가지고 정말로 여러 개 와서 정말로 너희들을 갖다가 완전히 뭐랄까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이 기운을 갖다가 기근을 갖다가 너에게 허락했는데 그런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를 만나지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만나 주시는데 그 다음에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예. 꼭 성전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 사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어쩔 때는 꼭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 그런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어쩔 때는 차 안에서도 만나주세요, 주님이요. 어쩔 때는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나주세요. 어쩔 때는 찬양하는 가운데서 만나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요, 그냥 사람 만나는 장소보다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되면은요, 죄 사함의 축복이 이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삶이 내가 이제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사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쩔 때는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가는데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쩔 때 느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맹맹할 때가 있고요. 냉랭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진짜 찬양하는 것인가, 기도하는 것인가,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실 때마다 그걸 뚫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온 것이라면요,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항상 만나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기도해라, 그냥 찬양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의 어떤 감각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렇게 될 때는 그냥 형식상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예. 근데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요. 예. 여러분,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아멘. 그리고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벽을 갖다가 부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은 바로 그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가 매일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주님이 만나지는 그분,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나 내가 찬양할 때나 여러분, 만나지는 그분이 정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형하고 지금 실체를 갖다가 또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구약에서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다 모형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형이 되게 많아요. 심볼리즘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7영은 7등잔 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모형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모형을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러나 실체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실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여기 있다, 너 실체를 갖다가 받으라. 그리고 그 실체를 갖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톨릭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모형을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또 밖에 나가면 우상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성자 어떤 누구, 그리고 뭐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나님은요, 모형을 만들어 놓는 걸 신약에서는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뱀을 갖다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요. 그래가지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뱀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을 갖다 다 살려냈잖아요, 그죠? 예, 그 살려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버렸어요, 나중에는요. 그 모형으로 한때 쓰신 모형인데 그것이 우상숭배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시대 때 가가지고요, 그 노뱀을 갖다가 누후스탄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냥 노뱀일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모형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때려 부셨잖아요, 히스기야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요, 그 모형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떤 모형이 있어야 돼, 자꾸.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타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다른 이단 종교나 정말로 다른 종교 같은데 뭐 모형이 많잖아요. 부처도 부처의 모습이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모형들을 그렇게 만들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보는 것, 눈에 보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을까? 우상 만드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모형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그 모형 가지고 모든 걸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마음에 있어요. 아멘? 어떤 모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분명히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경험해야지 모형을 찾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져오라 그래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의 모형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반드시 승리하겠지.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패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냥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살면서요,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절대로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만이 그들의 마음이 죄에서 승리하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모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형을 만드는 걸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형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형 가운데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형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요,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체험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서 분명히 알아요. 내 마음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아멘? 실제적인 거예요, 절대로요. 어떤 모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진짜 모형들을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대 가운데서.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기대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나 마음적인 것들, 이것이 뭘 문제를 저는 만들어내냐고 생각하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표면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너무나 교양 있고, 겉으로 너무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지 못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것이 쉽게 누려지지 않죠. 쉽게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연단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말라기 한번 가보십시다. 말라기 3장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좀 놀랐어요. 3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의의 제사를 갖다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상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떤 뜻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느끼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제사가 드려질 때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은을 깨끗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의로운 제사를 갖다가 내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불순물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겠죠. 아멘? 여러분, 왜냐? 그 불순물 때문에. 근데 그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perfect하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물들을 갖다가 내가 빼내려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한 가지 보니까는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잘하는 그리스도인, 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연단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신 사람들이 바로 은을 깨끗게 하시듯이 금을 깨끗게 하듯이 그것을 갖다가 정화되고 깨끗하여지고, 여러분, 어쩔 땐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됐어. 그죠? 예. 근데 깨끗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당장 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순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있기 시작하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하고 정화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표면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화된다는 것은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가 정화된 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된 것뿐이지. 정화된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냥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불광로로 들어가 가지고요, 정말로 깨끗한 정금이 나오고요, 거기서. 아멘? 그리고 정화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하세요. 하나님이 연단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는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저 사람들이. 가끔 그런 물어보고, 왜냐하면 나는 안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갔을까?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그거예요. 연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실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상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래서 나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은 연단하는구나. 정말로.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신앙이 얕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지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야지. 예? 예.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거 구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신앙이 얕아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걸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연단을 해야지만이 불순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불순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자정하는 거예요. 그걸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요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거랑 다른 거구나, 이게.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내가 삶 가운데서 경험해 줄 수 있도록 되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축복인 줄 알게 되시길 바라요. 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놔두는 것도 연단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쵸? 예. 데려가시지 않고. 예.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생각해요. 이 세상을 제가 바라보면서 죄송한 얘기예요. 좀 10월달이 되면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할로윈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공기가 달라요. 조금 10월달에 할로윈이 가까울수록 저는요 벌써 영적으로 느껴요, 그거를요. 예. 여러분, 할로윈도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제일 잘 팔리는 때래요. 할로윈이. 사람들이 할로윈 커스텀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느껴요. 공기가 달라요, 이상하게. 여러분, 할로윈 때가 되면.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대를 갖다가 제가 보면서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가 더 정화되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문제도 있죠. 예. 마귀가 공격도 하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내 안에 있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불순물이 여러분에서 자꾸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하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또.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인조해하시고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부터 부탁드려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서 보니까 2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곧장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으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물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항상 성전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이 있는 곳이, 그 안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손으로 짓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한 성전으로 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재의 역할을 갖다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가 있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어쩔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식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그걸 보았지만은요, 또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요한 1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1절. 하나님 말씀 차이 한 번씩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게 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나의 자녀들이 내가 너 이거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안 지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아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데 죄를 진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죄를 지면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안 지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도 죄를 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중보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 자백을 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형벌받아야 될 그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중보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한이가 또 죄 졌어요. 근데 요한 목사 또 내 보혈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요, 아버지의 진노가 살아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땡땡 치면서 내가 용서한다. 아멘. 그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이 보혈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려고 살지만 여러분,
죄를 짓을 경우에는 대언자가 있어요. 내가 회개할 때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그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믿으시죠? 여러분, 부부나 어떤 관계든지 제일 화목할 수 있는 것, 화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잘했다고 자꾸 대들면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나빠져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나오는 사람이나 또 상대방도 내가 잘못했다고 나오는 사람은요, 화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항상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나만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나만 잘못했다고 되면 돼요. 내 죄만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근데 그 용서는요, 관계 회복이 돼요. 그냥. 아멘. 사람과 사람도 서로 잘못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하고도요, 그냥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죄를 짓고 나서도요, 바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저는 바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내가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멘. 아버지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평안이, 죄 용서함 받은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금방 올 거라고 믿어요. 아멘. 만약에 이게 질질 끌리는 문제라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셔서 그래요. 대언자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벌써 고백을 했을 때에 벌써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고백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고백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이게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양심에서 성령님이 딱 찔러주셔. 가책이 와. 그러면은요, 반드시 고백하세요. 그 죄를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어떻게 돼요? 바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평안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좀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있도록. 저도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게 내 의라고 생각했는지 뭔지 하여튼간 그런 게 있었어요. 좀. 근데 그게 자기 의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죄를 졌을 경우에, 그리고 그 대언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깨끗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 기쁨이 회복돼요. 평안도 회복돼요. 아멘. 자유함도 회복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죄의식을 붙잡고 계시지는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자유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